나의 자랑, 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창하죠.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 이중 부정이 그렇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너 걔 싫어해?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 나 걔 싫어하지 않아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약한 긍정,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외국 말에는 이 이중 부정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강한 긍정. 그러니까요, 나는 이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나는 이 복음이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복음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지 지금 복음의 내용을 말하기도 전에 보통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 이야기한 다음에 나는 이 복음이 이렇게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데, 그렇지 않고 나는 내가 지금부터 전하려는 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이 가슴 벅찬 자랑이, 이 복음에 대한 자랑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이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나는 자랑스럽다라고 먼저 시작을 하면서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지금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계속 강조하며 지금 감격에 겨워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이 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자랑스러웠냐면, 이 복음은 여기에 우리 그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지만 이 성경에 넣으시면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은 보통 언제 합니까? 뭔가 남들이 보기에 부러운 것을 가졌을 때 우리 자랑합니다. 이 딸들이 시집갈 때가 되면 부모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반지를 이렇게 많이 해주죠. 아니면 부모님에게 평상시에 못다한 어떤 감사의 마음을 여러 귀한 선물로 표현을 하죠. 저희 동생은 이 아버지께 차를 사드렸어요. 그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유가 많이 되는지 차를 사드렸어요. 아버지께서 아침 저녁으로 나오셔서 차를 닦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통은 딸들이 이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반지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반지를 할 때 다이아 반지입니다. 이 다이아인데 캐럿이 커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랑스럽죠. 대견하죠. 그런데 이 다이아도 반지도 자랑스럽지만 딸이 나한테 줬다라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죠. 그러니까 뭔가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뭔가 자랑스러운 것을 받았을 때, 가졌을 때 나는 그것을 자랑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될 이 당시의 자랑은 아마도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내가 로마 군인이다거나 로마 시민이거나 이런 것들이 자랑스러울 만한데, 예수 믿는 것은 과연 그렇게 자랑스러울 만한 것인가? 세상이 보기에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보이는 것이었을까?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어리석고 부끄럽게. 헬라인에게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미련하게. 그렇게 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던가요? 내가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요? 우리는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의 어떤 그런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참 어리석다.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봅니다. 왜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것이 진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진리를 가지고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지요. 세상의 복음은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끄럽지 아니하다. 난 복음이 자랑스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 스토트의 로마서 주석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어떤 것을
부끄러워하려는 유혹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유혹에 대해서 잘하는 것입니다. 회식 자리에 술을 권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그것을 거절할 때 부끄럽지 않던가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던가요? 예수를 부인하고 싶은 유혹이 순간순간 찾아오지 않던가요? 저는 어떨 때는 이 아프기 전까지 내가 목사인 걸 몰랐으면 좋겠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자연스럽거든요. 내가 목사인 걸 알면 뭔가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웠거든요. 그런데요, 지금은 성경책을 들고 어딜 가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시댁에서 예수 믿는 며느리, 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하고 있다. 너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도 잘 되는 게 없다. 이런 소리 많이 들리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던가요?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지 며칠 분양권 딱 받는 순간에 몇 억이 올랐더라. 이런 것이 자랑스럽지 않던가요? 이런 것이 자랑스러운 거죠. 예수 믿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데 과연 복음이 무엇을 그렇게 자랑스러울 만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또 여쭤보겠습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또 여쭤보겠습니다.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던가요? 최고의 순간이던가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이 나의 최고의 자랑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경멸이죠. 조롱이죠. 조소를 흘립니다. 복음의 능력, 그 가치를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서면 무엇이 자랑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나의 최고의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최고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부끄러움이겠어요? 내가 이 영광의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내가 이 영광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 부끄러워했습니다. 이것이 부끄러움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 복음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살기 등등한 그 의인, 예수를 핍박하여 죽이던 끔찍한 그 죄인, 만삭되지 못해 난자 같은 그런 모습, 날이 갈수록 죄인임의 개수임을 알아가는 그에게, 바울에게 이 복음은 전부가 무너진 순간에 전부가 되어 찾아오신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흔들림이 없이 내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뤄 가심이었어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던 복음의 엄청난 결과에 대한 이 안심이었어요. 확신이었어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건 진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알 때 복음은 내게 자랑스럽다. 최고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것이 부끄러움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영광의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그에게 찾아오심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심이었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알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모든 걸 버리고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런데도 주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처음 찾아오셔서 처음 찾아오셨던 그 모습으로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자. 그러면서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왜냐하면 다른 질문을 하면 베드로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또 왜 그랬느냐?
너에게 내가 이것을 맡긴다 하면 하나님, 예수님,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에게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아파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다른 건 내가 못해도, 내가 다른 건 대답할 수 없어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여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있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심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주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계속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용서와 은혜였습니다. 진짜 부끄럽죠. 베드로는 진짜 부끄럽죠. 그러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찾아오셨거든요. 복음을 가졌으니까요. 베드로의 약함, 그리고 베드로의 그 죄됨 속에서도 이 복음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인지가 더욱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부끄럽지만 부끄럽지 않은, 오히려 이 복음이 자랑스러운, 마치 과거의 나에 대해 이젠 내가 웃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때 이 복음을, 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날을 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날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가장 깊은 곳에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시며 나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보고 증거하라고 다시 나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왜 자랑스럽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자랑스러운 것은 그것의 절대적인 결과 때문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자랑은 주님이 날 찾아오셨고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너무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거 해결 안 되면 인생이 차라리 태어나지 못한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70년, 80년의 인생 동안에 그가 행한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영원히 지옥에 갈 죄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수고와 슬픔뿐인 신속히 날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세월 속에서 희노애락을 잠깐 경험한 것뿐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것이 복음과 비교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복음과 비교될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게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17절에도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이 왜냐하면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음이 자랑스러운 첫 번째 이유는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이 자랑스러운 두 번째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이 복음의 자랑스러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을 말할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얻은 기쁨, 복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어떤 결과, 그 능력, 그 복됨 이전에 복음이 있어야만 될 지경에 있었던 우리의 처지와 상태를 주목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가 없어야 함과 동시에 의가 있어야 되죠.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의 심각함이에요. 죄로 인한 결과의 비참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의미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죠. 이 복음에 무엇이 나타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란 자신의 의로우신 성품에 대한 신실함이다. 자신의 의로운 성품에 대한 신실함이다. 하나님이 의로우신지를 판단할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스스로 기준이 되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의로움의 기준이 되시고 그것을 이루셨지요. 그래서 자신에게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죄에 대해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로운 성품을 드러내시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왜요?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은 모든 율법을 항상이거든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항상 지켜야 된다.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의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그것을 기준으로, 의의 기준으로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과연 이 하나님의 의로우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셔요? 그렇기에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또 다른 의, 다른 의,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그분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모든 의를 다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죠. 십자가에서는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미리 약속하심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의로우신 성품을 다 드러내셨죠. 이것이 어디에서 다 비춰집니까? 십자가에서 비춰지고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이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함을 여러 많은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위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요,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믿음에서 믿음까지,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위해, 이렇게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TV 프로를 보다 보면 요즘 인기 있는 프로 중에 하나가 윤식당, 아니면 싱글 라이프,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빠 어디가, 이런 것들이 참 인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죠? 인기 없습니까? 인기 있어요. 왜 이렇게 인기가 있죠? 남들의 삶은 어떤지 보고 싶으니까요. 궁금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재미가 있습니까? 다르지 않으니까요. 나와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 탤런트들이, 이 연예인들이 카메라를 의식할 때가 있어요. 카메라를 의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항상 웃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잘하고, 좋더라입니다. 근데 실제로 육아가 그렇던가요? 저는 한 번도 거기서 화내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왜요? 카메라가 항상 비추고 있거든요.
장사가 그렇게 항상 잘 되던가요? 행복하게 준비하고 그 장사하면서 이것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윤식당에서 이 박서준이 스페인어를 스페인에서 하는데 이 스페인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 스페인 고객이 와서 스페인어로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말 못 알아듣겠지만 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말 못 알아듣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냥 씩 웃고 있어요. 우리 외국인이 얘기할 때 씩 웃다가 땡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참 공감이 되고 그냥 웃기더라고요. 내내 계면적인 웃음으로 퉁치다가 땡큐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재밌어요. 왜 그렇습니까? 공감되니까 그렇죠. 공감되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신앙을 들여다봅니다. 삼손을 통해서는 한 사람의 태어나서 죽음까지의 어떤 여정을 보고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니엘, 욥을 통해서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그 순간의 힘겨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는 다 봅니다. 열왕기 상하의 왕들을 통해서는 국가적 위기를 또 실수와 실패도 봅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한 사람의 그 내적인 힘겨움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어려웠는지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 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내적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다 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들은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합니다. 같은 싸움을 하고요. 같은 힘겨움을 겪고 있습니다. 같은 어려움 속에 있어요. 아픔이 있고요. 또 때로는 감사가 있고요. 때로는 즐거움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결국에 대해서 봅니다.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결국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 우리는 그걸 다 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봅니다.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받았더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듣습니다. 봅니다. 압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랑스러워요. 순간순간의 넘어짐이 부끄러움이 아니라라는 걸, 나는 늘 그랬다라는 걸.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언제나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셨고 언제나 다시 주를 따르게 하셨고 나를 완전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완전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온전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안전하다라고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은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복음이다라는 걸, 이 복음은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지난날에 나의 모든 순간들을 부끄럽지만 부끄럽지 않음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왜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은 나를, 오늘의 나도 그 모든 과정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과정으로 이르게 하시니까요. 이 복음은 내 삶의 줄미를 이미 바꿔버리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은 너무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것이죠. 경험할수록, 알아갈수록, 들을수록 자랑스럽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나는 자랑스럽다. 내가 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는 자랑스럽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석을 해보니까요, 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은 살리라, 또 하나는 의로운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삶은 끝까지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것이죠. 복음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가장 형편없는 죄인이 하는 것마다 쇳덩어리였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심히 기뻐하셨던 그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심으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가 높이셔도 때로 그가 낮추셔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그 의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받고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지금 내게 일어난 변화를 보시면 됩니다. 해석 불가능한 상황과 그런 어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의로움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던 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됨이 무엇인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들이 알았을까요?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따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다 순교였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제자들이 부끄럽습니까? 불쌍합니까? 그 결과가 너무나 안 됐습니까? 아니면 그 12제자들의 그런 어떤 결과가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귀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광스럽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있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왜 그것이 영광스럽고 복되고 귀하다라고 내게 다가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알았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잘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어디까지 데려가시는지, 내 믿음을 어디까지 데려가시는지 혹시 잘 모르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하시기까지 데려가십니다. 바울은 지금 이 예수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왜 이렇게 자랑을 하느냐면 이 예수를 믿으라고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살라고요. 돈 있으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돈 있으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핍박받는 것도 아니요. 돈만 있으면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살아볼 만한 세상이죠. 왜요?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내가 받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높이는 삶으로 채워갈 수 있는 시간들이니까요. 살아볼 만한 세상이죠. 육체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해 살게 하시는, 내게 찾아오신 그 순간부터 내 모든 삶은 육체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해 살게 하시는 시간들이니까요. 이 세상은 살만한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게 주님이 나의 삶을 바꿔버리셨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엄청난 것이죠. 어마어마한 것이죠. 하박국처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하박국이 질문한 것처럼 나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에서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임을 삶으로 경험하며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내게서 이루어가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내게 시작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심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시작됐습니까? 가능했습니까?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님, 하나님은 이 복음의 위대함을, 이 복음의 놀라움을, 절대적인 결과를,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찬양의 가사처럼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내 모든 삶의 순간들은, 시간들은 무엇이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내게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요, 그것을 내게 기대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심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셨던 영광스러운 최고의 자랑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님, 세상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할 것이 있던가요?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대어서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임마누엘, 그 놀라운 이름에 나의 역사, 나의 그 이름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오늘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한순간도 그분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남을 기대하십시오. 오늘부터 다른 어떤 것도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하십시오.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자랑이요, 나의 최고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